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흔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서울에서 카퍼레이드 한다면 종이를 날리죠. 색종이를 날리고.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갔을 때 그 학교를 방문했어요. 월드비전에서. 근데 학생들이 이미 소식을 알고서는 전교생이 나와서 뭘 흔들었냐면 사탕수수를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아주 VIP들한테 이렇게 영접하는 거래. 그래가지고 제가 감동받았고, 사탕수수 한쪽하고 또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그 넓적한 바나나 잎사귀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넓적한 잎사귀 가지고 막 흔들면서 환영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왕이 올 때, 아주 귀한 분이 올 때 환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날 그것을 흔들면서 환영할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하던 사람들이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 그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재판받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가지 한 거예요. 종려주일날은 환영을 했지만 예수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저 별거 아닌 사기꾼 같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나같이 외쳤어요. 선동꾼들이 선동에 넘어간 거예요. 그걸 아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종려나무까지 가지고 흔들고 있는 사람들, 며칠 있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서 감격하고 기쁨으로 그걸 맞이할 수 있겠어요? 씁쓸한 거죠. 사실 얼마 있으면 나를 배반할 사람들,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외칠 사람들인 것과 또한 자신은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었잖아요.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다른 제자들은 배반 안 했나요? 다른 제자들은 난 도무지 예수를 모른다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아예 멀찌감치 미리 도망갔던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을 생각할 때 지금 평안한 마음이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평안하지 않은 그 상태에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한테 솔직히 일구 비밀인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했어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가 뭐죠? 누구나 다 귀는 있어요. 누구나 다 세상 소리 들을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제자들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근데 제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 듣기 싫은 말을 누가 하려고 하면은 듣기 싫은 말이지만 어디 해봐라 그래요? 아니면 아야야 듣기 싫어 저리가 듣기 싫어 하면서 뿌리칩니까? 듣기 싫은 말은 뿌리쳐. 그런데 듣기 싫은 말 중에서 필요한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듣기 싫은 말 중에 필요한 말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공평한 사람, 온전한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양쪽을 다 듣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21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솔직하게 듣고 한 가지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하게 돼요. 오해. 자, 21절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내가 고난을 받겠다. 두 번째로는 죽임을 당한다. 세 번째는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한다니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사랑하는 예수님인데 고난당한다니까 가슴이 덜컹해. 그리고 두 번째로 죽임당한데 더 덜컹해. 아이쿠, 예수님 죽으면 안 되지. 그 두 가지만 들으니까 예수님을 말린 거예요. 세 번째를 제대로 들었어야 되는 거야. 세 번째는 뭐죠? 그러나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뭐한다? 살아나리라. 살아난다는 것은 절망이에요? 희망이에요? 희망의 메시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제자들한테 주는데 제자들은 두 가지만 귀를 기울인 거예요. 뭐?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만 들으니까 절망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들어도 제대로 들어야 희망이 생기지 제대로 안 들으면 절망한다니까. 오늘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가? 우리의 기운만 빠진 소리만 말씀하시네. 아니에요. 끝까지 다 들어봐야 알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절망의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근데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기가 없어서 듣지 못하다 보니까 절망의 메시지만 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 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간곡히 말린 것이 베드로란 제자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우리 2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 세 가지 말씀 중에 두 가지만 듣고서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에 제자들은 눈앞이 캄캄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요 당장 눈앞에 고난만 보고 판단하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 목사님 왜 저 고난당해? 우리 목사님 왜 병치레서 왜 수술해야 돼? 우리 목사님은 왜 교통사고나? 우리 장로님은 신앙이 좋은데 왜 사업에 부도나? 우리 권사님 늘 기도하는데 왜 애가 아파? 그러면서 고난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이거야. 예수님의 고난만 보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한 베드로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만 보고 평가할 때가 있고 시험 들 때가 있어. 아유, 나 같은 건 기도해도 소용없지. 목사님 매일 철야 기도하고 매일 기도한다는데 목사님 기도해도 저렇게 고난당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럴 바에는 신앙생활 안 해. 그럴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받는 고난은 그 고난은 장차 그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는다고 해서 기죽지 말라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현재와 미래까지 생각하며 판단해야 올바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당장 고난 받는 것만 안타까워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난을 받지 말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장차 받을 영광은 생각조차 못한 거야. 생각이 길어요, 짧아요? 그 생각이 짧은 거야. 베드로의 생각이 짧았어요. 우리는 생각이 길어야 돼. 하여튼 짧으면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또한 또 절망했어요. 절망의 절망. 고난당한다는 말씀에 절망했고 또 죽임당한다는 말씀에 또 더 절망했어요. 그래서 앞장서는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여 제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뭐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옵소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받고 죽임당한다니까 그럴 바에는 들어가지 말고 뒤로 돌아 가나안 땅으로 갈릴리 땅으로 가시옵소서. 갈릴리 가면 환영하고 갈릴리 가면 5천 명이 모여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갈릴리에서 목회 잘하시죠. 그러면 대접받고 거기서 있으면 인정받고 죽을 일도 없고 고난받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이 좋아 안 좋아요? 얼마나 좋은 말이야. 얼마나 좋은 말이야. 우리 예수님 고난당하는 건 우리는 못 보겠어요. 죽는 거 우리는 못 보아요. 차라리 그냥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목회해요. 얼마나 고마워. 여러분들이 목사한테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고난당하지 마세요. 목사님 죽지 마세요. 우리하고 차라리 편하게 저기 지금 편한 데 가서 목회해요. 그러면 내가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그거 얼마나 고마워. 죽으나 사나 우리 목사님 따라갈 거예요 하면서 따라다니고 그냥 편한 데 가서 목회하자고 우리끼리 하자 그러면 고맙지. 이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인 거야.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꽤나 괜찮아. 왜? 예수님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말이 고맙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영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적으로 보면 안 돼. 인간적으로 들으면 안 돼. 영적으로 귀가 열려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베드로는 상식선에서 예수님께 만류했던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바에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말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지극히 정말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이걸 간과해 버렸어요. 그 세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살아나리라. 내가 죽었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야. 고난 받는 것만 크게 귀를 기울였고 죽임 당하는 것만 크게 귀를 기울였는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이 있다니까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변두리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어리석은 의를 범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리 가면 심리 가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윤리적인 말씀들이잖아. 인간과 인간이 살아갈 때 서로의 관계성을 말씀한 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윤리적인 말씀을 전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을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진다. 이게 사실은 본질의 본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더러 윤리적으로 잘 살라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악에서 벗어나고 죄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으라는 게 핵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재미없어. 무슨 보혈의 피를 말하고 무슨 십자가의 무슨 구속을 말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 이해하기 어려운 거야.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살리신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이게 본질이라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내가 세상에서 고난받는다, 내가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다, 이게 본질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은 내가 죽지만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게 본질이야.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너희에게 내가 모델로, 내가 샘플로다가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보여줄게. 이처럼 너희들도 지금 육신적으로 죽지만 그러나 앞으로 너희들 살아날 거야.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죽을 거, 영원히 살 거야.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제자들은 세 번째는 잘 듣지 않았어. 그리고 예수님 고난 받는 거, 예수님 죽임 당하는 것만 생각하고서는 아유 그래야지 맛이 없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옵소서, 그냥 갈릴리 바다로 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먹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말씀에 희망을 건다면 굳이 반대하며 그리 마옵소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여 3일 만에 살아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리 하옵소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지도 말고 죽임을 당하지도 말고 3일 만에 살아나지도 말라는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사역을 하지 마시고 편안히 적당히 비본질적인 일만 하시다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아주 단호하게 하신 거야. 냉정하게 하신 거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를 실족시키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만류했지만 그것이 사실은 사탄이 원하는 말을 했던 거예요. 원하는 말. 사탄이 원하는 말을 했어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이 베드로의 만류와 비슷한 거예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가라 그래요, 말려요? 지금 자식들이 가라 그래, 말려? 남편이 가라 그래, 말려? 똑같은 거야.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이 여러분한테 교회 가지 말라 그래, 코로나 걸린다고.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 그래, 코로나 걸린다고. 그 남편이 여러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자식들이 전화하는 자식들이 여러분 미워서 가지 말라 그래, 사랑하니까 가지 말라는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누가 들어가? 사탄이 들어가. 여러분 사탄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해요. 미운 사람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 여러분 이웃집에 미운 사람이 나보러 교회 가지 말라면 집까지 게 뭔데 교회 가지 말라 그래. 그날따라 더 가. 그런데 사랑한 사람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교회 가지 말라 그럴까? 그래서 그 사람 말 듣고 안 간다니까? 그게 바로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용해요. 아들을 통해서 이용하고 딸을 통해서 이용하고 남편을 통해서 이용하고 또 부모를 통해서 이용해.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이용해. 야야야 요즘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 가지 마라. 그게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게 사실은 나를 실족시키는 말이고 그게 바로 사탄이 들어가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빈집이라고. 내 집이 장막집이 빈집이야. 빈집에 사탄이 들어가서 나를 조종한다니까. 내 입술을 조종하고 내 마음을 조종해서 교회 가지 못하게 한다니까. 여러분을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저 부산 사람이요? 목포 사람이요?
아니에요. 제주도 사람 아니라고. 여러분과 관계 있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교회 가지 말라래요. 그게 자식의 입에서 나오는 게 그게 사실은 자식의 마음이 아니라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전화 오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엄마 어떻게 나한테 사탄이라 그래? 야, 네 안에 사탄 들어가서 그래. 너는 내 자식이야. 근데 네 안에 지금 예수가 없으니까 빈 껍데기야, 빈 장막집이야.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너를 조종하는 거야. 네 마음을 조종하고 네 입술을 조종해서 네가 지금 사탄 노릇하고 있는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 12 중에 누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죠?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 근데 그 가장 사랑하는 제자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건 베드로에게 한 얘기 아니라 베드로 안에 사탄이 조종하는 것을, 사탄을 쫓아내는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은 제자에게 배반을 당한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요, 누구한테 배반당한지 아세요?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배반당해요. 사랑하는 남편한테 배반당하고,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배반당하고,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배반당해. 그래서 그게 깊은 뜻이 있는지를 몰라. 자기는 윤리적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뭐죠? 결국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내가 주님을 사모하지 않다가, 내가 세상을 바라보다 죽으면 그 사람 갈 데가 지옥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어제 봉사하러 오셨던 집사님, 아유 지금 벌써 한 달씩이나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어떻게 뭐 봉사 오신 거 보니까 내일 나오시겠죠? 그랬더니 안 된대, 큰일 난대, 남편이 죽인대. 남편이 당신 교회 가면 죽여 그랬는데, 그 남편이 원수잖아. 그 남편이 아내 버려 죽인대. 제가 유머 재밌는 걸 봤어요. 어떤 여자가 동창회 갔나 봐. 한 60대 여자인 것 같아. 동창회 갔다 오더니 성질이 난 거야. 그게 성질 퍽퍽 내고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 이제 대머리신 남편, 근데 사실 이제 만화 그림이야. 만화 그림 가지고 부부가 대화하는데, 여보 왜 당신 뭐 동창회 갔다 오더니 왜 그래? 뭐 상대편에 뭐 애들이 뭐 출세했대?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뭐 남편이 뭐 돈 잘 벌었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건 도대체 뭐야? 당신 얘 동창회 갔다 오더니 왜 이렇게 성질 내고 그러는 거야? 말 좀 해봐. 그랬더니 그럼 말해볼까? 그랬더니 무슨 말 하냐면은, 동창회 갔더니 남편들은 다 죽었더라. 당신만 안 죽었더라. 내가 속상해서 그랬나. 야, 참 유머도 그런 유머가 있어. 60 넘으신 분들 조심하시기 바래요. 조장로님 아내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60 넘으면 부인 그냥 치맛자락 붙잡고 다녀야 돼. 나도 지금 이제 벌벌 떨어. 나 그냥 두고선 멀리 도망갈까 봐. 여러분 60 넘은 아내들이 소원이 뭔지 알아요? 남편 빨리 가는 거야. 물론 아닌 분들도 우리 교회는 많이 있지만, 걔가 아내한테 잘해야 된다니까. 주먹질하면 안 돼. 어서 뭐 밥 차려 놓으라 그래. 밥 차려 놓기는 자기가 차려 먹지. 그냥 주는 대로 먹어. 나처럼. 나는 주는 대로 먹어. 그냥 와이프한테 저는 뭐 끓여달라, 뭐 해달라, 고기 좀 해달라, 뭐 이런 거 아까 일체 안 해. 그냥 있는 대로 먹을게. 걱정하지 마. 나 쫓아내지만 마라. 그런다니까. 근데 어서 교회 가라 마라 우선 막 주먹으로 들고 그래. 야단이란 말이야. 겁을 상실한 겁을 상실했어. 그게 사탄이 들어왔어요. 사탄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주먹질을 하려고 그러고 막 때리려고 욕하려고 그러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실족시키는 자로다.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또 집에 가서 또 그렇게 해서 누가 시키든 우리 목사님이 시키든 또 하지 말아요. 또 왜? 하나님이 시킨다 그래야지. 또 그 참 나한테 또 싸우러 올 거 아니야.
지금 나는 지금 여기 하나님 말씀에서 그랬죠? 여기 하나님 말씀 몇 절에 그랬죠?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야지. 또 홍천중학교 목사님 말씀했다 그러면 또 칼 들고 나한테 쫓아오니까 나한테 쫓아오게 하지 말고 또 나하고 싸우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야지. 예수님한테 싸우러 못 갈 거 아니요. 하여튼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 항상 제가 주일날 말씀 전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지 내 말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야지. 예수님한테 싸우러 가려면 지가 천국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만들어. 이게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24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각자 십자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 무슨 십자가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내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야. 그래서 내 십자가라도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을 각오하면 제 목숨도 구원받지만 제 목숨부터 살겠다고 세상 정보를 핑계대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면 결국 사탄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다. 제 목숨을 잃어버릴까 하면 찾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면 온 천하를 놓쳐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온 천하를 얻어도 그거 다 잃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하루 동안에 다이아몬드 군부치를 맡겼어. 이거 좀 맡겨놓고 내가 해외 좀 갔다 오겠다고 맡겨놓고서 하루를 내가 가지고 있어. 뭐 끼든지 말든지 하루 동안 끼래. 그러면 여러분 하루 동안 군부치하고 다이아몬드 맡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 대신 잃어버리면 책임지래. 그러면 여러분 군부치 다이아몬드 나한테 맡겨놓고 있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이거는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야.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야. 그게 내 것도 아니야. 하루 지나면 찾아갈 거야. 근데 만약에 하루 동안에 내가 잘못해서 방심해가지고 잃어버리면 그거 몽땅 물어내야 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일생은 하루와 같아요. 우리 일생 하루와 같은데 온 천하를 나한테 맡겼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내가 그 온 천하를 맡은 것을 내가 잘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책임을 져야 돼. 달란트 비유처럼. 그래서 우리는 온 천하를 내가 맡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온 천하를 안 맡는 것이 차라리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어린애와 같아요. 어린애는요, 엄마만 있으면 어디 가든지 가는 거 아시죠? 엄마가 잘 살든 못 살든 아무 상관없어. 엄마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 근데 엄마 없이 여러분 이거 다 너 가져라 그런다고 좋아할 줄 아세요? 나중에는 좀 어느 정도 위로받는 것 같이 이렇게 갖고 놀다가 장난감 갖고 놀다가 나중에는 누구 찾아? 엄마 찾아. 엄마 찾아. 그리고 하루 지나면 엄마 없이는 못 살아. 그런 거야. 엄마 없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없이 못 살아. 우린 예수님 없이 못 살아. 예수님 없이 못 살아.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합니다. 그런 신앙까지 가야 성숙한 신앙인이고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얻는 온 천하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한 코로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험을 하고 있어요. 누가 사탄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반대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가장 사랑한다는 이웃이 여러분의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잖아. 예수님 지면은 그래? 너희들도 생각해 맞지? 내가 예루살렘 가면 고난받고 죽임당하는데 그냥 갈릴리로 간다고 누가 뭘 할 거 없지? 그래, 야 우리 뒤로 돌아 갈릴리로 가버리자. 그건 누가 뭘 하겠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러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달콤한 말을 듣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우리들한테 말하는 분들 다 달콤해. 남편이 말하는 거 나 살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부모님이 말씀하는 거 너 코로나 걸리지 말라고 솔직히 좋은 말 아니요. 자식들이 하는 말이 좋다고 다. 부모님 코로나 걸리지 말고 잘 사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달콤한 말에 빠졌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번 우한 코로나 지나가면 교회가 한국 교회 반토막 난단 말이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요. 다. 왜? 교회를 한 달 동안 빠졌지 2달 동안 빠지고 석 달 동안 빠지면 예수님 잃어버린다니까. 신앙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 달콤한 말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사탄에게 굴복하였는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알고 신앙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전염병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